마태복음 6장의 이제 주제는 이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될 구제, 금식 있었거든요. 근데 구제와 금식과 기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메시지인데요. 중요한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요, 1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로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고요. 5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 5절도 한 중간쯤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다음 말씀 16절도 한번 보시면요, 16절 금식에 대한 말씀인데요, 또 중간쯤 보시면 금식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많이 나온 단어가 뭔가 하면요, 우리 4절 한번 보시면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이 은밀하게 하라, 구제를 하든지 금식하든지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은밀하게 하라. 6절도 한번 보시면요, 6절도 중간쯤 보시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18절도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 다음 주에 볼 7장의 중요한 메시지는 참된 신앙에 대해서 주는 메시지예요. 참된 신앙이 뭐냐?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있는데 참된 신앙은 뭘 하든지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든지 또 금식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하여튼 뭘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 저도 설교하지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교회 생활 하시면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참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예배할 수도 있고 또 헌금할 수도 있고,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제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요. 우리 한번 질문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밀한 구제와 공개적 선행의 권면은 모순된 가르침이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니, 오늘 지금 본문에서는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구제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기도하든지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모순되지 않냐 이거예요. 이 말씀에서 이제 중요한 첫 번째 이제 그 적용은요, 이 말씀은 모순된 것이 아니고 뭘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절대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지 말라, 이것은 동일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했을 때도 이것을 의도적으로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 생활을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내가 기도하든지 구제를 하면은 다른 사람이 혹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냐 이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구제든 금식이든 그 사람의 그 신앙 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이게 보이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는 건지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이때 여러분 중요한 건 결과를 보면은 분명히 구별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구제 부분이에요. 내가 남을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이, 도움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은 그건 믿음의 좋은 진실된 삶이에요. 자, 그런데 나를 바라보게 한다. 그러면 참된 구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뭐 남을 도와준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본다. 도움을 받았는데도 나를 도와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 하면은 그것은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는 모든 그런 어떤 믿음이든지 헌신이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이렇게 연결되게끔, 사람을 바라보게끔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을 보이기 위한 신앙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섬기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연결시킨다고 하면은 그 신앙은 귀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연결할 수 있게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질문 1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은밀한 구제를 권장하십니다. 하나님의 상급은 한시적인 인간의 칭찬이 아닌 은밀한 구제 시에 주어집니다. 자랑하는 차원의 선행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경우 은밀한 선행과 공개적 선행의 경계선이 모호해 보일 수 있지만 결과를 보면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그 기준은 이것입니다. 수혜자가 선행을 베푼 우리를 바라보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질문 2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기도에만 응답하시나요? 자,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이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기도할 때도 은밀하게 하라는 이제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기도에서 은밀한 기도만 응답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기도할 때 통성 기도도 하잖아요. 또 우리는 대표 기도도 하고 또 함께 우리는 공동 기도도 해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도를 할 때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기도를 막 과장해서 한다든지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싶다든지 그런 인간의 모습을 경계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유혹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괜히 조심할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뭘 하든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기도하는 것을 좀 이렇게 인정받고 싶고 남이 좀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인간의 그런 본성이 우리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게 돼요. 자, 9절부터 한번 보시겠는데요.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이죠.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건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중요한 건 꾸준히 기도하는 거,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기냐 짧으냐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를 함에 있어서 내 필요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은 일단은 내가 필요한 거, 기도하면은 우리 가정이 필요한 거, 지금 내 자녀가 필요한 거, 우리는 그 내 필요만을 자꾸 우리는 기도하고 구하게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필요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과 제가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를 정의하기를요, 기도가 뭐냐? 기도는 예배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가 뭐냐? 기도는 예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시간부터 기도가 기도는 내가 막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부르짖고 막 그냥 통성을 기도하고 끝, 이게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과 제가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게 하는 것. 그래서 기도는 예배예요, 예배. 우리 한번 그 2번 질문 2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오랜 시간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 규칙적인 기도입니다. 기도 시간에 길고 짧으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개인의 필요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우선으로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는 그런 다음에 간구해야 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기도는 예배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예배입니다. 나의 필요를 때를 써서 받아내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예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자,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주기도문 여기서는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해요. 그 주기도문에서 순서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 순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세 가지 기도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나서 개인의 필요를 위한 세 가지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개인의 필요에서 중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달라는 기도이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하루에 내가 이 양식을 한 끼를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러면 식사 기도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식사 기도는 그냥 눈 감고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 시간부터는요 식사 기도를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하루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것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끼를 먹을 때 꼭 기억할 것은 지금도 이 한 끼를 먹지 못하는 이 지구상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저희 교회가 하는 그 헌금 중에서 이제 광고를 많이 안 했지만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헌금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루에 한 끼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1,000원씩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면서 1,000원 정도를 저축해서 그것을 1년에 좀 연말이 되면 또 일주일이든지 한 달이든지 그 액수를 내가 한 끼 먹으면서 어려운 일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열매로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그걸 모아서 좀 어려운 이웃, 저희 교회에 좀 도움을 요청하는 곳에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헌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식사하실 때 오늘 이 시간부터는 식사 기도를 진짜 진지하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한 끼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식사를 하나님 건강 주셔서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거. 근데 그 내가 맛있는 걸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한 끼를 먹고 있지만은 지금도 이 식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면서 식사기도를 하면서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이 주기도문에서 이러한 양식은 육적 양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양식도 의미함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루에 먹어야 될 음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하루에 꼭 내가 먹어야 될 영적 양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루에 보통 우리 성경 1년 1독 하면서 한 2장이든 3장이든 한 주에 읽을 분량을 주보에 좀 게재하잖아요. 내가 음식만 맛있게 먹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끝나면 안 되고 영의 양식도 이러한 양식을 여러분과 제가 매일 순간순간마다 먹어야 됨을 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질문 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금식 전통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참 좋은 게 많이 있어서 율법으로요. 남을 구제하는 도와주는 거, 또 시간마다 기도하는 거, 또 금식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뭐 고난 주간에도 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일을 이렇게 앞에 두고 또 금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매일 하루에 한 끼 아침이든지 점심이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하면서 또 기도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유대인들도 중요한 결정과 결단을 할 때는 먼저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게 뭡니까? 금식 기도를 하셨잖아요. 40일.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또 예수님도 중요한 결정, 중요한 결단을 할 때는 항상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자, 그러나 주의할 건 뭐냐? 참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금식하는 것을 좀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은근한 그런 마음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금식 하나 배우면 내가 금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내가 막 한 10일 금식한다 그러면 내가 10일 금식하고 끝나면 괜찮은데 은근히 인간은 좀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인이 내가 이렇게 금식하는 것을 좀 알아주기를 은근히 바라는 마음이 인간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 참된 신앙을 갖기 어렵다는 거예요. 거기 한번 우리 질문지에 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 한번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중요한 결정과 결단을 해야 할 때 먼저 금식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금식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교회 지도자들을 선별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특히 회개가 수반되는 금식에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는 것 같은 외적 표지가 있었는데 성경은 이러한 진정성 있는 태도마저 비난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금식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일부러 초췌한 행색을 꾸미는 일에 대해 비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금식할 때 초췌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 금식하고 있구나, 그런 어떤 그런 것도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더 얼굴에 막 세수를 하고, 그래서 저번에 금식하는데 근데 금식을 하는 것을 아예 못 알아볼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어렵죠, 여러분. 쉽지 않은 일 중에 하나예요. 자, 5번을 보시면, 자, 아무튼 오늘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서 구걸하는 부분, 기도하는 부분, 금식하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참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경계할 것은 나를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다든지 또 내가 한 것을 좀 나타내고 보이고 싶다든지, 이건 누구에게나 있는데, 근데 거기에 빠지면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만 그냥 바라보고 누가 나를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과 제 믿음이 참된 신앙으로 조금이라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물질에 대한 부분인데요. 질문 5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화를 하늘에 쌓아야 한다면 이 땅의 저축은 불필요하거나 악한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보물을, 물질을 하늘에 쌓는 이제 그런 일을 하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아브라함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아브라함, 그 당시에 엄청난 부자였어요. 굉장한 부자예요. 그 종들이 한 몇백 명 있었잖아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냥 성경에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만 나온 것은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분들 가운데 굉장히 부자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보물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다고 하시면서 재물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물질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헌금 생활이에요. 11조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을 무시할 수 없는데 그 물질의 문제를 내가 신앙으로 이겨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겨내는 훈련이 뭔가 하면 그게 헌금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제 헌금 생활을 통해서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훈련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질문 한번 5번에 있는 같이 한번 맨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는 만몬인,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는 만몬인 재물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중에 선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재물에 대한 탐닉은 탐욕도 원인이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불신앙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마태는 삶에 필요한 요소들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보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6장의 전체의 이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가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참 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세상에 좀 빠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좀 신앙이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나 예수 믿지만 여러분과 제가 너무 세상에 관심이 너무 세상 쪽으로 가 있으면은 우리의 믿음은 다 한계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 한계가 뭔가 하면 내가 물질을 내가 어떻게 쓰고 어떻게 나는 물질을 나는 관계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 신앙을 더 이렇게 성장할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딱 물질 부분에 이렇게 막혀서 딱 신앙이 딱 그 어떤 한계에 머무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론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결론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당시 유대인 공동체의 세 가지 종교적 의무인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주제를 다룹니다. 세 주제 중에서 그 근간이 되는 원리가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따라서 제자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적 의무 행위를 피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기쁘게 연락되지 않습니다. 그들 이미 자기 상을 받았고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제는 은밀히 행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사람들에게 숨겨진 구제, 기도, 금식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